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내용은 성례 가운데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찬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중요한 표현들을 한번 잠깐 좀 짚어보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약속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표와 인이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표현인데요. 이거 꼭 여러분들이 꼭 간직해 두세요. 복음의 약속을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를 주시고 인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약속이 뭔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약속을 성경의 수많은 이 복음의 약속을 줄이면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게 복음의 약속을 줄이면 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성례는 그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 주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성례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세례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성찬이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의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와 인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의 만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영적인 식탁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먹는 자리에 주님 여기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영적인 식탁을 마련해서 자 얘들아 일리 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했다. 그래서 그 성찬의 주체가 누구시냐, 우리 주님 자신이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식탁을 마련해서 초대하셔가지고 뭐를 먼저 주시냐면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건네주시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도 받아 먹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초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예, 주님 저는 자격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은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주님이 나를 초대하셔서 그것을 먹으라고 마시라고 하시니, 예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맞는 반응이죠.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찬을 매주 하지는 못해요. 옛날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했습니다. 매주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1년에 2번 혹은 4번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성찬의 주체가 목사님하고 교회 장로님이 마련해가지고 우리 보고 와서 하라고 하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성찬의 주인이 되셔서 영적인 식탁을 마련해 주면서 와서 마셔라 먹어라 이렇게 초대하는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론 우리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충분히 내가 어떤 정도의 자격을 갖추면 그 성찬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신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뭐를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제 자질과 실력으로는 이러한 식탁을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초대하시니 제가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제가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기분에 따라서 응하고 거절하는 자세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초대하셔서 오라고 하신 자리니만큼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죠.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또 경계의 말씀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경계하는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성찬상이 딱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세례를 받았으니까 참여하면 되지, 참여 자격 있지, 이런 자세를 갖지 말고 한 주간 정도 믿음을 점검하고 또 돌아보고, 그래서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찬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게 되면 4월 두 번째 주일, 4월 9일이 될 텐데요. 또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학습이나 또 혹은 세례나 입교가 있게 되고 또 이어서 성찬식이 거행이 될 때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게 오라고 하신 자리니 내가 믿음으로 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의 기본적인 의미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성찬 역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직접 제정해 주신 권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찬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직접 제정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만나러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성찬에 역시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시고 잔을 마시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곧 자신의 몸이요 자신의 피로 상징한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제정의 말씀은 복음서 가운데 잘 드러났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성례를 얘기할 때 꼭 필요한 요소를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가 있냐면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표가 있다 그랬어요. 이걸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표시가 있다. 그리고 그 표시가 무엇을 뜻하는가 상징해 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 한 가지가 더 붙여져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인치고 보증하느냐. 그래서 표와 상징과 약속 혹은 표와 상징과 인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표 자체가 상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표와 인을 반드시 요소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찬에서 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떡과 포도주가 표가 되고 그럼 그 표가 상징해 주는 게 뭐냐? 떡은 무엇을 상징한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흘려주신 그의 피를 상징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약속하는가? 우선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하면 뭘까요?
두 가지로 말하면 뭐 여기 있어요? 그렇죠. 죄 용서하고 또 영생. 맞아요. 예,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약속을 표하고 인치는 것이 성례다 그랬고, 세례도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찬도 역시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약간 응용을 한 지문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는 바로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러잖아요. 한두 번 실수하는 건 눈 감아준다 그러죠. 근데 그게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죠. 아, 이번에는 괜찮아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마음속의 한 구석에다가 이것을 저금해놔요. 저금. 그래가지고 똑같은 일을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얘기할까 말까 그러다가 한 번 더 참지, 이렇게 해서 또 두 번 또 정립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야,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걸 3번 4번 해보세요. 너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부터는 가만히 안 두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할 때는 마치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 그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등 뒤, 여러분 등 뒤 볼 수 있어요? 안 보죠? 우리의 등 뒤로 던져버린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두고두고 이것을 한 곳에다가 간직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응징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못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뒤끝 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성례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사죄의 은총, 죄 용서를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뭘 가져다 주느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 역시 이 성찬의 중요한 약속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에서도 잘 표현이 되고 있고, 그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마지막 표현이 좀 우리에게 좀 중요한 표현이 될 수 있죠. 이미 우리가 금방 살폈던 것처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또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인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표현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뭐냐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는 지금 이제 여러 형편상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해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분잔을 하거나 분병을 할 때 이미 다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런 성찬을 제정하시고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큰 빵에서 예수님 이걸 떼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나의 떡에 모든 사람이 그 떡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되고,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다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형편상 그렇게 하지만, 포도주도 하나의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다 하나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무슨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이 말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성도 상호 간에 우리가 하나의 지체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돼요. 성찬에 참여하고 나서 문 열고 나가면서 막 또 그냥 핏대 세워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서로 뜻이 안 맞다고 막 이렇게 되면 누구를 욕보이는 걸까요? 영적인 식탁을 마련해서 너희가 하나니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욕보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런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더 좋은 건 뭘까요? 이런저런 오해로 인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이런 면에서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았나 싶다고 이렇게 말해서 서로 화해에 손을 내밀고 잡아준다면 그 성찬은 주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시는 성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찬 전, 성찬 후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어떤 실천의 노력들이 동반이 된다면 그 성찬은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실천하세요. 실천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삶에 늘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것들을 끊어내는 건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끊어내 버리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마음, 결단하는 마음, 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화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약속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표는 우리가 이제 살핀 것이고 약속의 골자는 아까 우리가 계속 살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신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한 좀 설명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약속에 대한 것. 성찬 역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그리고 그 제사가 가져다 주는 영원한 효력, 이걸 공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공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도 역시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표시로서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서 떨어 떼어지고 주님의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신 일, 그분의 피가 나를 위해서 쏟아지신 그 일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정시켜 주시고 이것을 인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나를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라는 말입니다. 내가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그것을 주님이 너 비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것을 해줄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내 죄값을 받아줄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신 그것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갚아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인친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입으로 맛을 보고잖아요. 그죠? 떡과 포도주를 내가 실제로 씹어서 떡을 삼키고 내가 마셔서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확실하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분의 몸과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신 그분의 피로서 내 영혼을 먹이고 내 영혼에 마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보증한다, 인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약속,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에 대하여 인쳐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말을 주님도 친히 사용하시게 되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거에 대하여서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저런 야만인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왜? 가서 보면 떡과 포도주를 막 먹고 마시는 건데 하는 말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몸을 먹는데요.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이렇게 하니까 문자적으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여서 먹는 사람들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 박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로 그것을 제시했어요. 저 예수쟁이들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잡아서 먹고 피를 마시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이 영적인 놀라운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의 매개나 혹은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영적인 이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세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다, 건져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갔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들어가야 될 목적지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의 진정한 의도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가나안 땅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은유, 하나의 비유, 하나의 매개물이에요.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광야 같은 세상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입니까? 도심 한복판 아니에요? 그런데 왜 광야 같다고 말합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많은 어려움들, 고초, 불평거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은 광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자들 무슨 이 세상이 광야야? 광야가 어디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이런 매개물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떡과 포도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걸 모르고 들으면 저 야만인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말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나름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편에서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럼 하나님 편에서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는가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몸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의 피를 다 흘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게 그런 줄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효력을 가져다 주도록 성령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주의 영을 통하여, 우리 편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중요한 구절 하나를 우리가 좀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입니다. 이 6장에 있는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언제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냐면 다른 공간복음서, 예를 들면 마테오, 마가와 누가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언제 이런 말씀 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벳세다 광야에서 날이 저물도록 먹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셔가지고 너희 중에 먹는 것이 있는 사람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그 많은 무리들을 다 예수님이 먹이시잖아요. 벳세다의 이 기적 사건을 하시면서 주님이 그걸 통해서 영적인 이치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은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말인데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중요한 표현, 나는 예수님 자신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 진짜 그렇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막 사람들이 막 혼동하고 아이고야 이거 뭐 어려워서 모르겠다 하고 막 돌아가려고 하는 반응까지 보였어요. 너희도 다로 가려느냐 예수님이 말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답변을 해요. 이게 훗날에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주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하게 되었구나, 이걸 두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신 말씀이로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55절 가서 보면요, 54절 5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의 몸과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영생이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준 거죠.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떡과 마실 음료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살려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을 통해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합니다. 승천하시는 걸 봤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이제는 볼 수 없게 돼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셨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땅에 있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찬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 성령은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가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돼요. 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누차 신기한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왜 믿습니까? 그냥 믿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그런 겁니까? 물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어지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2000년이 지난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스도와 2000년이라고 하는 간격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 나를 성령께서 끈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적으로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엊그저께 일어난 일처럼 우리에게는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나를 끈이 되어서 묶어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하나로 묶어주셔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이 성령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묶어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누굴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 때문에 그런 줄 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다시 좀 반복을 드리지만요.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거듭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찬의 상으로 응답해서 나가서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적인 효력으로 나타내 주셔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 죄 용서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 안에 확인시키고, 내가 죽어도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 거하며 살아야 하겠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라져 나온 가지는 그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양분이 떨어져 버리면 시간 속에서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되고 말아요. 반대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 말고 간단하게 설명하실 때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다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확증해야 될까요? 그냥 느낌으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 막 시시각각일 겁니다. 오늘은 내가 주 안에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나는 그리스도 밖에 지금 있는 게 분명해.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오락가락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또 우리의 남겨진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또 힘내서 한 주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바깥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속 사건이 저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으로 영생을 주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런 효력을 나타내 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된 일이고 저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주 안에 거하며 또 흩어진 교회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